네. 계속해서 지금 SFC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제가 이렇게 설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전환자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제 수험 번호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제 자리는 앞에서 3번째 정도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번호를 확인하면서 책상을 확인하면서 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이 대각선 제일 앞쪽에 어디서 많이 이렇게 낯이 익은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러 왔는데 아는 아주머니가 누굴까? 어떤 교회 권사님일까? 누굴까? 하고 잠시 제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 거기 계셨던 겁니다.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같이 신학대학원 시험을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풍금 위에서 죽도로 맞은 기억밖에 없는데 죽도록 맞은 게 아니라요. 죽도로 맞았습니다. 네, 죽도록 맞은 게 아니라 죽도로 맞았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풍금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종아리 맞고 여자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다니고 뭐 그런다고 왜 그것 때문에 혼났는지는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시험에 붙게 되었고요. 저희 선생님도 이정 목사님 반에 같이 합류하여서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대학원 안에서는 보통 호칭이 전도사님인데 저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당연히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선생님이랑 동기 먹었어. 너 이제 나한테 까불면 안 돼. 선생님이랑 나랑 동기야, 동기. 혹시 떠오르시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지금 혹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선생님이 계십니까? 혹시 그 선생님에게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풍금위에서 죽도록 맞은 이런 기억 말고 혹시 좋은 기억들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선생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지금 그 날이 가까워가는 길입니다. 그때가 유월절 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평소와는 다른 좀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주섬주섬 옷을 걷으시고 수건을 허리춤에 채우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중동, 예수님께서 계셨던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가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나 구두 이런 것들을 신고 있지 않았고요. 샌들 같은 것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은 먼지가 참 많은 건조한 지방입니다. 당연히 발에는 먼지가 참 많죠. 그래서 집 주인이 들어갈 때 종들이 나와서 주인의 발을 닦여주고 손을 닦아주는 그런 문화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종이 하고 있는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오히려 제자들을 섬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제자들로서는 부담스럽죠. 그중에 저와 같이 성격 급하고 좀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 제발 안 돼요. 제발 전 닦아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 지금 내가 발 안 닦아주면 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예수님 그럼 전 목욕시켜주세요 하면서 막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발은 닦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렇다면 죄 안 짓고 살고 계시지요?
그 질문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공격을 합니다. 저 역시 그 사단의 음성에 많이 휘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것밖에 못해? 안 되겠어. 구원 취소야. 앞으로 열심히 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보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그 믿음을 점검은 해봐야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치시고 구원을 취소하시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는 것은 확신하는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냐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 씻은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발은 닦아야 돼. 우리가 지금 발이 어디에 닿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발은 지금 어디에 닿고 있냐면 이 어두운 세상에 디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닦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닦아야 합니다. 매일 닦아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발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님, 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 제 부끄러운 발을 제발 좀 닦아주세요. 제가 남중 남고를 졸업했는데요. 요즘 같은 여름이면 정말 그 냄새는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정말 냄새가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체육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들은 바로 교실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교문 앞에 쓰셔서 문을 딱 열고 창문 열어. 그리고 5분 동안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남중 남고 냄새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체육복입니다. 여름에 체육복을 제가 잘 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옆반의 친구가 1교시 때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빌려줍니다. 그 친구가 축축한 그 체육복을 저에게 갖다 줍니다. 한 3교시쯤 됐을까요? 그 옆에 반 친구가 나 체육복 안 가서 체육복 좀 빌려줘. 또 빌려줍니다. 5교시가 제 체육 시간입니다. 딱 드는 순간 주여, 이걸 입어야 합니까? 정말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복을 사물함에 거의 한 학기 동안 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뻣뻣해지고요. 정말 거기서는 정말 알 수 없는 냄새가 납니다. 매일 빨아야 합니다. 닦지 않으면 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찌든 때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더러워졌을 때 바로바로 닦으면 금방 지워지는데 그것이 찌들게 되면 오히려 빼내는 것이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면 매일매일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면 매일매일 주의 보혈을 구하고 그 주의 보혈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져갈 우리 몸뚱이는 얼마나 자주 씻습니까? 요즘 여름이라고 정말 많이 씻으시잖아요. 샤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하시진 않으시죠? 얼마나 많은 도구들을 씁니까? 아까 수련회 필수품 내기 빙고 게임을 SFC에서 했는데요.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것이 세면도구입니다. 거기에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치약, 또 뭐였죠? 칫솔,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걸로 자매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디워시부터 아주 깨끗하게 씻습니다. 저는 오이비누 하나면 충분한데 말이죠.
우리의 썩어질 몸은 그렇게 닦고 또 닦고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도 부더니도 닦아내는데 왜 우리의 영은 그렇게 닦지 않느냔 말입니다. 우리의 영도 매일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일 넘어지는데, 그렇게 그 흙바닥을 뒹굴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주의 보혈로 씻으셨습니까? 하루가 가기 전에 주의 보혈로 샤워하고 주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끗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야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가끔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제 행동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형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모임도 이강주 씨 아들이시죠? 예,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뭐 안 봐도 알겠네. 뭐 이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저를 꼭 닮은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딸 주아가 태어났는데요. 주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어머, 말 안 해도 누구 집인지 알겠네. 아유, 아들이 아빠 꼭 닮았어. 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꼭 말을 이어가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아빠 닮은 딸들이 잘 산다더라. 괜찮아요? 뭐가 괜찮다는 거죠? 보통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뭔가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괜찮습니다, 괜찮아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왜 저희 딸을 보고 괜찮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괜찮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요, 선생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성도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신다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내가 지금 오늘 너희를 발을 닦아준 것처럼 앞으로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줘야만 해. 내가 그것을 본을 보이려고 너희에게 오늘 보여준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또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그의 제자들이. SFC 운동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계신 분들이 옆에 계십니다. 뒤에 계십니다. 선생님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씻김을 받으셨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씻김을 먼저 받으셨고 그 후에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섬김과 헌신이 교부들을, 12제자와 교부들을 지나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왔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16절, 오늘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아멘. 다시 한번 SF 준동원 여러분,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대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여러분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성공이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른들의 섬김과 선생님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른들의 섬김과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기대하는 것이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선생이 어떤 뜻입니까? 먼저 산 자, 먼저 살아온 사람. 그것이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들 우리 아이들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가 만난 청소년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 중학교 때 어떤 덩치 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 사람 누구였지? 야, 그 사람 이름 기억나냐? 아, 야, 그 사람 뭐였지? 누구였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본문 조금 앞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잘 쫓아갈 때 도적이나 이리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쫓아가긴 하지만 이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영화에서나 어떤 TV에서나 보시는 것 같이 어떻게 일사천리로 그 양들이 그 목자를 쫓아가느냐 하면 자기 자신 바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쫓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인지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를 보고 쫓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때 어떤 멋진 믿음의 선배가 있었어. 아, 그 선배처럼 돼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선배는 기억에서 차츰 사라졌는데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잘 드러나야 되는데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길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SFC 여러분, 혹시 목사님을 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목사님이 연약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지 늘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 연약함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늘 두렵고 떨립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 저는 늘 걱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여러분,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잘 쫓아가 주십시오. 예수님 잘 따라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자손들이 저 선생님 보고 쫓아가면 언젠간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 선생님 보고 쫓아가면 예수님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후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엉덩이가 되어 주십시오. 커다란 엉덩이가 되어 주십시오. 정말 저분만 쫓아가면, 그 엉덩이만 쫓아가면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SFC 친구들, 여러분들도 그런 선생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선배님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와, 예수님 믿을만 하겠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구나. 화려한 인물이 아니라 내가 이랬어, 날 따르면 예수님을 쫓아와야 돼, 이런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이쪽으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표시해주는 그런 표지판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목사님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발을 닦아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의 발을 닦아줄 것입니다. SFC 친구들 빼고는 다 저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믿음의 선배님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배님들 보고 후배들이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버텨내 주시길 소망합니다. 발버둥 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